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 자신께서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 주제를 가지고 104편 1절부터 쭉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물들을 나누셔서 한쪽은 물이 바다로 모이고 또 하나의 물은 작은 샘물통에서 인류에 어떻게 전파되어서 그 물들이 생명을 살리고 일하는지를 섬세하게 104편 초반에 쭉 봤습니다. 시편 저자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그 비밀들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에게도 보람이 있고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 오늘 원래는 이제 3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지난주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24절부터 봤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바다를 표현하면서 바다에 이제 넓은 바다에 생물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동물들이 그 바다 안에 무수히 많고 또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 있다. 바다라는 것이 생명을 품고 있죠. 우리가 겉으로 수면이 고요할지라도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들이 다닌다는 것은 그 바다를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다로 나아가고 또 그 바다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람은 바다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 바다를. 그리고 그 바다 안에는 리워야단도 있다. 이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리워야단을 가장 길게 섬세하게 설명한 것이 욥기인데 욥기에서는 리워야단의 속성이나 겉모양이나 이런 것까지 정말 길게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리워야단이 대표성을 띠는 특징이 뭐냐면 공격하고 삼키고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을 사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악한 세력에게 비유도 하는데
바다를 목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이 가두신 그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을 잡아먹는 리워야단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공급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의 호흡을 다 거두신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생명에 관련돼서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또는 바다를 목적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소문으로 듣는 그 무시무시한 리워 야단까지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데, 그 사실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 저자에게 그 다음에 그 시를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식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권력을 아무리 소유를 해도 우리는 이 원리 앞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나는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명제로 그 명제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백사편 저자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먼지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셔서 먼지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창조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비밀을 여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다시 창조해서 지면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으로서의 높임받는 것, 신으로서 증명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창조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영원히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 어떤 일일까요? 자기의 영을 생명에게 주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일들, 그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작한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나는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여기서는 단순히 30절 한 절 안에 들어있지만 이게 그 의미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닥으로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오늘 시간 동안에 한 서너 가지만 이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초부터 해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로 갑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의 가장 기초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든 사람은 움직일 수 없고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서 생기가 호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호흡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의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영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영인데 하나님 자신은 죽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어요. 시간 안에 있지도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조각을 하나를 띄면 그 띈 조각 하나가 뭐냐면 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부분, 아주 작은 조각 하나를 띄어서 사람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의 조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의 영을 그들에게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한 장에 1장 1절로 31절까지 1장 한 장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11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 11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죠.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쭉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이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에서 입을 통하여 나온 소리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냥 소리는 내용이 없지만 이르시되라는 것은 그 이르시되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르시되 그것이 어떻게 됐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도록 모든 기반을 조성하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나게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어떻게 하셔요? 이루시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다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2장 1절은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포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포된 것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2장 1절은. 근데 2장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2장에서 다시 이르시되가 또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장에 이르시되 하고 2장에 이르시되가 달라요. 1장에 이르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언어로 표현해서 밖으로 표출한 것이고 그것이 1장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2장은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2장에서 처음 이르시되는 뭐에 대한 이르시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하여 이르시되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르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장 1절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서 2장에 이르시되는 명하여 이르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을 받은 자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태초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태초는 이제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아무것이 없는 무엇도 없는 신만 존재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태초는 세상이 조성되는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빛으로부터 땅에 기는 짐승과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2장에 나오는 이르시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받은 사람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받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사이에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먹기를 선택했죠. 그래서 먹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의 그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내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그 명령에 대하여 선택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다. 근데 누가 지금 요한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자, 하나님과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불리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이 14절로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이 16절을 통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안에 있는 그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 표현하신 것을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뜻을 겉으로 드러내는 분이다. 하나님은 뜻을 품으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실제로 실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것을 살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까지의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가능케 하는, 생명이 존재케 되는 모든 모양을 창세기 1장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다 이루었다가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1장에서 1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뜻을 품고 표현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이 세상이 창조될 수 없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창조에 다 관여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2장 1절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모두 죽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근데 그 살리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셔야 돼요? 자기의 육체를 쪼개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육신을 쪼개는 과정을 십자가에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의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대신 창세기 2장에서 명하여 이르시되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먹지 않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을 쪼개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을 다 이루었지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갑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2장 1절이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주었지만
사망에 이르는 것은 너희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먹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모든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재창조의 방법이 우리의 죄의 값을 당신의 몸을 쪼개어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서 31절부터 3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삶으로 이루어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여기서 이는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넣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인 예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드러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반대로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심판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다른 분들이 뭐 믿다가도 지옥 가죠. 당연해요. 믿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 과정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은 처음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때는 씨 가진 열매나 씨 맺는 채소가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짐승을 먹어도 된다. 그래서 짐승을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먹거리를 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게 다시 재현이 됐냐면 이사야를 가볼게요.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죠. 거기에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위에, 그의 위에, 그 열매에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 열매에. 그러면 그 열매 안에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열매는 씨를 품고 있습니다. 열매는 씨를 품고 있어요.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그 가문에서 열매를 하나 맺게 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열매에 무엇이 임할 것이다?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다? 거룩한 씨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분 자신이 거룩한 열매이고 거룩한 씨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교를 하셨는데 이 밀알이 열매죠. 아주 작지만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열매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국 결실을 할 건데 그 열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열매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열매가 썩고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씨가 나와야 그 씨에서 발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씨가 어디에 심겨진다? 우리 안에 심어진다. 아멘. 그 씨가 거룩한 씨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씨는 생명이에요. 제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예산에 가면 씨를 뿌리려고 씨를 막 모으고 있어요. 야생화 같은 씨도 모으고 예쁜 꽃을 피우는 씨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그 씨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씨가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씨는 땅에 심어지면 그 안에서 싹을 틔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육신이 쪼개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승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내가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우리의 진짜 양식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뭐였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이새에게서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를 가진 열매. 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쪼개어서 자기 안에 있는 씨를 드러내셨죠. 그게 뭐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넣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들입니다. 이것 말고도요. 이것을 성경 안에서 캐내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닥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보여요. 나는 비록 이러이러해도, 나는 비록 이것밖에 안 돼도, 나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생명은 나를 근거하지 않는다. 생명은 열매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다. 근데 그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다. 그 씨가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 씨에서 발화되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 저는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아름답다. 또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이 목회자의 말 또는 목회자의 삶 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지체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요. 나가서 혼자 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비방하거나 공동체를 비방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낙심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교회 안에 발을 디디고 있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골방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만 하다면 여러분이 다른 걸 다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동격으로 놓으세요. 심판은 사랑과 동격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제 아담과 하와가 2장에서 명하여 이르신 일에 대하여 자기들의 선택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생명을 빼앗아 갈 자가 절대 없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옷이 없는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하나니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하나니 선한 싸움 다같이 의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멈춰 있는 사랑이 아니고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인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